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을 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운동을 한다고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실 건데, 매월 첫째 주가 되면 이렇게 명성 공동체 기도 제목이다 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마음 기도회가 됐든 또 중보 기도회가 됐든 금요 기도회가 됐든 또 새벽 기도회가 됐든 모일 때마다 이런 아주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부설기관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아니었고,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아니었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아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셨고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번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현실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먼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지금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이 고통을 위해서,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어쩌면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왜 예수님이 첫 번째 1번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이 의미는, 뜻은 먼저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존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쉬운 거죠. 이순신, 그럼 여러분 떠오르시죠? 네, 이순신 장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올라요. 아하, 우리가 영화도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거북선을 만들기도 했고, 또 배 12척을 가지고 200척이 넘는 왜구들을 물리쳤었던, 정말 이 어떤 나라의 국난이었을 때 이 민족을 살렸던 위대한 그런 지도자,
이순신 장군을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그러면 우리가 이름 습자를 가지고 떠오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으면 여러분 떠오르시죠? 목동을,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어렸을 때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골리앗을 단방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통일 왕국을 이끌어 갔었던 정말 훌륭한 그런 성군으로서의 믿음 있는 그런 임금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 구구절절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어떨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뜻은 뭐예요? 힘, 능력,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엘로이, 여호와 또 로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구구절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속성이 어떠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다. 분리된 것이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구별되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우며, 이 말은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우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지는 걸,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주겠다. 같은 의미로 이름과 영광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2편 15절 말씀에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높일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라는 단어와 뒤에 나와 있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주의 영광을 높일 것입니다라고 하는 주의 영광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게 평행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 어떤 어에 대한 이 어떤 표현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약간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세 번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이미 영광되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늘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총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해주셨는지,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물론 다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1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재의 가치가 탁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쉬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연주를 잘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주를 막 하고 나면 관객들이 그 연주를 듣고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를 쳐주고, 또 너무나 연주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으면 막 기립박수를 치겠죠. 그때 이 피아니스트가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자, 피아니스트 얘기를 했잖아요. 피아니스트가 저요 굉장히 피아노 잘 칩니다, 이렇게 말만 해. 그럼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저 진짜 피아노 잘 치거든요. 이러면서 말로만 정말 굉장히 제가 무슨 상도 탔고 무슨 상도 탔고 뭐 콩쿠르에 나가서 뭐도 했고 나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만 아무리 한들 사람들이 그 피아니스트에게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아노에 앉아서 띵강띵강 하면서 뭔가 아름다운 연주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박수를 치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속성이 어떤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라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성경 일독 하신 분 계셔서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저 선물이 뭘까 궁금해 하시는데 아주 그냥 가벼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신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주 작은 선물 그냥 정성을 드리는 거지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선물도 막 드리면서 성경 읽기 운동도 하고 있어요. 또 요즘 좀 뜸하신데 성경 필사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쓰셔서 66권을 다 쓰시면 금반지 2돈을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로고로 찍어서 멋진 2돈 요즘 꽤 나갑니다. 그 선물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매달같이 큐티 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또 어린이 제자학교, 또 청소년 제자학교, 또 새생명 제자학교 1, 2, 3단계, 성경 인문학교, 실로암 성경 연구학교, 하여튼 무슨 학교는 많이 있어. 그래서 그냥 성경 배우시라고 말씀 운동을 계속 하던 중에 지난 주간에 말씀 부흥회를 은혜 받으셨죠? 저는요 시간 눈물이 나고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암송도 해야겠구나. 아멘 안 하시네. 저도 그랬어.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 이거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쓰기도 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되지. 굳이 그 머리도 나쁜데 암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제가 지내왔는데 이번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도 말씀 암송 운동을 해야겠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건 안 하건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이제 예배 시간 새벽 예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예배 시간 모임 시간에는 성경 암송을 이제 할 거예요. 성경 암송 오늘도 할 겁니다. 저녁 예배도 하셔야 됩니다. 오 목사님 설교 끝나시면 성경 암송 암기하고 암송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는 암기를 하려고 그랬더라고. 이걸 꼭 굳이 안 보고 막 외우려고만 그랬는데 그건 암기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눠보고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했더니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을 하고 그걸 지속을 하고 그것을 누적으로 해서 결국은 천절을 암송하게 된다.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전 될 것 같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의 모든 모임 예배 시간마다 설교 끝나면 암송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할 겁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시간에도 설교 끝나면 암송. 또 오늘도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암송하고 저녁 예배 때 또 설교 끝나고 암송하고 또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설교 끝나고 또 암송하고 수요 예배 때 또 설교 끝나고 또 암송하고 금요 기도회 때 또 설교 끝나고 암송하고 목장 모임 하면 목장 모임 이제 끝날 무렵에 암송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기 전에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데 이제 암송하고 밥 먹고 일어나서 암송하고 잠자기 전에 암송하고 이러면 일주일 동안 이걸 몇 번을 읽겠습니까? 제가 생각컨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요 일주일 동안 100번만 읽으면요 암송이 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해봐야 한번 해보시라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암송까지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 시간마다 성경책 들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인상 쓰고 찐눌려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시면서도 인상 쓰고 세상의 모든 짐은 혼자 다 짊어지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형제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나도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맨날 승질 부리고 인상 쓰고 다니고 이러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과 저는 일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에 넘치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찾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59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죄의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죄의 옷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죄악의 옷을 벗어던져 버려야겠다,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또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1번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쉬운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아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인상 바가지 쓰고 다니고 세상의 모든 질고를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죄의 옷을 벗어야 된다.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 3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1번으로 항상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